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기도원에 잘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한 300명은 와야 되는데 300명, 500명, 1000명 되는데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 시간 다 어디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교회 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극장 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기도도 안 하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죄악이 떠나게 하시고,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술로 망하지 말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마약 다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따라붙다. 일어나 걸어가라. 수원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학교 가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움직일 수 없어. 마비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학교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자퇴를 했대요. 자퇴하고 중도 포기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좀 어떻게 몸을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학교 자퇴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자퇴했습니다. 폭력 때문에, 왕따 때문에 학교 자퇴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 좀 배우려고 자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그만둔 그런 청소년들이 3년, 5년, 1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후회한대요. 그때 내가 학교 그만둔 거 후회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다닐 걸. 그래가지고 또 자살하는 학생까지 있대요. 자살 시도 45%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자살한 것도 잘못됐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지나가는 과거 인생에 대해서 이것도 후회하고 저것도 후회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모든 거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뭡니까? 네? 사업하다 후회하고 직장 다니다 후회하고 학교 다니다 후회하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데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바야 후회하는 사람이 따라붙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힘을 주시고 누워주시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도 누워서 일어나야 되고 앉아서 일어나고 내가 사명 가지고 의욕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 결국 마지막에는 포기가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말자. 기도하는 거 후회하지 말고
오늘 저녁도 보통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태풍 분다, 비 온다, 바람 분다니까 다들 집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집에서 시간 보내고 TV만 보는 사람 많아요. 난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누워있고 아픈 사람보다도 오늘 이렇게 기도 넣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 38년 된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의사는 못 고치고 병원 가도 못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병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은 다 고치시고 따랍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록한 말씀 보니까 천사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나타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막 움직였어요. 부글부글하고 막 물방울이 올라오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방울 쳐다보고 제일 먼저 텀벙하고 뛰어들어간 사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더라.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먼저 앞장서면 먼저 연못속에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 병이 났습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있고 병이 났다고 소문나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누가 모이기를 시작하느냐? 병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병 났다고 소문나고 저 사람도 병 났어요 한 사람 많은데 그 옆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거기서 들어갈 수 없고 앞설 수도 없고 자기가 들어가려면 딴 사람 먼저 텀벙 들어서 병이 다 났어요.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나에게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38년 된 병자가 그날도 지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느 누가 왔습니까? 예수께서 와서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붙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속에 소원이 있느냐? 나으려고 하느냐? 잘 되려고 하느냐? 축복받으려고 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원이 있어야 되고 잘 될 걸 믿고 바랄 때 하나님께도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성경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막 부글부글 움직이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갑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사람도 병 났고 저 사람도 안 났는데 나만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허락해 줄 걸로 믿습니다. 따랍다.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태까지는 누워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누워서 꼼짝달싹 못 새는데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어요.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이 38년 된 병자가 힘이 생겼을까요? 용기가 생겼을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번떡. 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병자들은 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랍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멘.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고 모든 질병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축복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나가라. 여기는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 천사가 롯에게 명령하니까 얼른 벌떡 일어나서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천사가 롯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빨리 여기서 떠나라.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과당 하면서 지진이 터지고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딸들 보고 뒤를 쳐다보지 마라. 뒤를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이 딸은 뒤를 안 쳐다보는데 여기서 이 아내가 뒤를 벌쩍 쳐다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다가 거기서 딱 서게 되고 소금기둥이 됐어요.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갈 생각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 아직도 보물도 있고 뭣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못 가져왔는데 미련을 가지고 뒤 쳐다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 따라왔다. 말씀으로 앞으로 전진하자.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인간의 생각, 욕심, 교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은 예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고 굳세게 하시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딸도 구원받고 롯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다 찾아봐요. 잠언서 24장 16절 구약 938페이지 938페이지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언서 24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를 깼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몇 번이라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 사람 의인이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포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것이 내 인생의 끝장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또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고 7번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따랍다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가죠. 따랍다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세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구약 1040페이지 구약 1040페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깼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라. 일어나라. 일어나요. 빛을 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어서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저께 그저께 막 태풍이 불고 바람 불고 꾸당땅땅 야단해도 겁났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에? 태풍이 불고 태풍 이름이 또 뭐야? 에? 뭐라고? 링링? 아이고 이름도 또 개떡같이 붙었어. 링링이 뭐야?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날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태풍 링링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기도하면 태풍은 물러가라, 링링은 물러가라. 링링 빙글빙글 돌아서 중국으로 가라, 러시아로 가라. 나 물러갈지어다. 갔어요 안 갔어요? 정 가고 싶으면 잠깐 일본에 들렀다 가라. 기도하면 경상도 기도하고 전라도 기도하고 충청도 기도하고 경기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피해 본 적 별로 없어. 저기 보니까 이 비닐로 날개만 조금 날아갔대. 비닐로만. 왜? 저기 오다 그 길에 비닐로 좀 날아갔어. 내가 그 딱 보니까 아이고 잘 날아갔다. 하도 오래됐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하나 싹 바꿔서 새 거로 싹 하기 위해서 잘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레미야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가시오. 대통령이 하나님께 나가시오. 장관도 하나님께 나가시오. 장군도 하나님께 나가시오. 판사 검사들 국회의원들 하나님께 나가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나가시오. 내가 보니까 거짓말들 꽤 하더라고.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거짓말하다 망하는 거예요. 법으로 거짓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정치가 바로 되고 경제가 바로 되고 사회가 바로 되고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축복받아서 독일처럼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예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어가요. 회당장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고 찾아가서 예수께서 회당장 땅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 죽었는데 왜 또 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울고 불고 야단 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께서 회당장 딸한테 가니까 40절 말씀이 그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 예수께서 다 나가라 내보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아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따랍다 달리다고 달려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내가 내게 멸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은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하셨더니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은 애가 버떡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은 아이에게 죽었다 살아나는데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일어나게 하시고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인하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자 울지 말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울지 마라. 낙심해서 울지 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울지만 하나님이 없이 울어도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 축복을 주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 주시니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선물 축복입니다. 따랍다 기적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계속 기도로 기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회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뭐 해요? 일어나서 뭐 할 겁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일어나서 뭐 할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46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고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깨웠어요.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깨웠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서 뭐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만 잔뜩 하니까 걱정 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곡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랍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죽은 아이를 살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말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넌 죽었지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너의 사명을 줬으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번쩍 뜨고 죽었던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걸 보였어. 봐라 여기 살아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직장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사업에도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잔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만 다비다를 살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4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아들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줬나니라. 잠만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따랍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사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롭게 살아라. 따랍다 지혜롭게 삽시다. 중요한 거는 16절에 16절. 중요한 거는 에베소서 5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여기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 만나려 돌아다니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기도.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에 내 시간과 세월을 악하게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왜 성공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대개 실패한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일어나게 하세요.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따랍다 기도하면 기적이 있다 없다. 영국의 엘리엇이라는 사람, 소설가래. 영국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도 이 사람 저 사람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마치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것처럼 기도에 씨앗을 뿌려라. 아침에도 기도, 점심 때도 기도, 저녁 때도 기도.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걸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기적이 나타나. 요새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일 가만히 있는 사람 누구냐?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냐? 50만 명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요양병원에 51만 명이 누워있는데 조사하면 17만 명은 누워있을 필요 없는데, 절반 이상이 누웠을 필요 없는데 거기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보조금 갖고 필요가 치료 없는 노인 17만 명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일어나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뭐 운동한다든지 노력하면 되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을 낭비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누워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축복하시고.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면 건강이 더 나빠진다는. 아침에도 누워있고 점심 때도 누워있고 저녁 때도 누워있고, 혈전이 생기고 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기관지 염증, 폐렴증, 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더 빵이
병이 생기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부지런히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고 요양병 가지 말고 기도원에 오세요. 기도원 오시라고. 아침에도 기도원, 점심 때도 기도원, 하나님 아버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아들, 딸, 자녀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권사님이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의자 껐덕껐덕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도와주시고 딸도 도와주시고 손자 하루 종일 기도해요. 95세 할머니가 권사님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자 창문을 내다보고 산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껐덕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세상에 하루 종일 기도해. 야, 95세 나이 먹은 뭐에 앉아가지고 테리만 멍하니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손녀 잘 되고 편지가 오고 선물이 오고 용돈이 오고 야,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온 집안 애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손자 잘 되고 손녀 잘 되고 자기도 건강해요. 앉아서 껐덕껐덕 하지만 언제 일어나느냐? 화장실 갈 때만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요. 그것도 앉아서 껐덕 기도하니까 배워요. 딴짓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으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도해서 병난 사람 많아요. 없다. 기도해서 병난 사람 많다. 간증 볼까요? 간증.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자 서씨라는 여자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 가서 입원했는데 병명이 뭐냐?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이라는 병, 희귀병이 걸렸어요. 근육이 다 마비돼가지고 이제는 치료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대요. 무력증이라는 병.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죽을 나이 하는데 죽어야 되나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마침 TV를 딱 틀었는데, 무슨 TV를 틀었느냐? TV에서 설교, 방송에서 나온 설교를 탁 들은 거야. 드라마 안 보고 딴 거 안 보고 방송에서 설교를 딱 들었어. 방송 설교 딱 들으니까 믿음이 싹 생기더라. 병이 낫다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응답받았다고? 방송에서 설교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간증, 병난 간증, 응답받은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겼대. 그렇지, 죽기 전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기도했느냐 했더니 나중에 간증 모두 보니까 여기도 기도원, 저기도 기도원, 저기도 기도원.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 간증 듣고 나서, 그렇지, 병원에서 여기서 저기서 시간 낭비지 않고 나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수면제 끊고 진통제 끊고 약을 끊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기도원에 가고 싶어. 기도원에 보내줘.
그랬더니 남편이 왜 기도원 가느냐? 기도원 간다고 무슨 병이 낫겠느냐?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기도원 가고 싶어. 너 만약 기도원 간다면 너 책임을 안 질 거야? 집에서야 책임지지. 기도원 가려면 이혼하고 기도원 가? 남편이 그랬대요. 기도원에 간다면 나하고 이혼해. 이혼하고 기도원 가? 그랬대요. 자, 이제 남편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기도원 가려면 이혼하라. 이혼하고 기도원 가라. 남편은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예, 이혼을 했으라도 내가 기도원 가겠습니다. 만약 기도원 가서 병이 안 나면 기도원 가서 죽을 테니까 이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망 신고하세요. 그러고는 기도원에 왔대요. 기도원 와서 하나님,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이대로 가도 난 죽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 하나님 앞이 막 여기 보니까 20하루 석주 동안 20하루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질병이 다 떠나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금식했다. 2주일 금식했다. 3주일 금식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0하루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몸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난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난지 안 난지 모르겠지만 통증이 여기 보니까 다리도 손도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통증이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병이 난지 안 난지 모르겠지만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 수마일 금식 끝나고 나서 병원 가서 조사했어요. 아니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팔도 다리도 다 통증이 사라졌는데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좀 봐주세요. 병원 가서 자기 병 난 거 여기저기 아픈 거 봐달라니까 의사가 이것도 저것도 다 조사하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정상 땅땅. 아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저벅저벅 걸어서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집에 갔어요. 남편이 내가 죽어서 안 나오니까 이혼할 필요도 없고 장난아 지냈어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서 저벅저벅 들어오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요. 살은 거야? 병고침 받은 거야? 병원에 갔댔어? 예, 병 다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 그랬을까요? 같이 살았을까요? 남편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남편도 교회 나갔어요. 남편도 기도원 갔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고 기도원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침상을 두고 내 자리를 치우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했습니다. 따랍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치고 갔는데 갑자기 홍해가 탁 홍해에서 나와서 뒤에는 바로한 군대가 닥치고 앞에는 홍해서가 닥쳤는데 바로왕이 죽일지 잡아갈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바람이 쉬 그래가지고 홍해서가 쫙 걸려. 홍해서가 쫙 걸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수를 막 글로 막 걸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다 걸어서 나가게 되는데 뒤에서 바람이 병사들 되고 뒤늦게 홍해 밑바닥을 막 따라 들어와서 잡으려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쫙 내밀었더니 바람이 물결이 출렁출렁 바로왕도 죽고 병사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살았어.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따랐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못한다 그러지 말라고, 안 한다 그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책임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37편 30절, 시편 37편 30절, 구약 828페이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828페이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입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당으로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독일처럼 축복해서 세계 1등 국가로 세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일본한테 빼앗긴 나라 해방되게 하시고 6.25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줄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도 문제가 아닙니다. 장군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서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국가 되게 하시고 독일처럼 잘 살고 미국처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절 31절, 구약의 이사야 40장 31절, 구약 1016페이지. 다 찾았어요? 큰 소리로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오늘 신자 여러분 다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통닭이라 그래요? 까치라 그래요? 까마귀요? 참새요? 뭐요? 돼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호랑이가 나요? 독수리가 나요? 에?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서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고, 독수리 날개가 뭡니까?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쫙 날개치면서 날개를 한 번 내리치고 두 번, 세 번 치면 하늘로 푹. 독수리는요, 태풍 불어도 걱정을 안 해요.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번개 치고 야랑해도 독수리 날개만 쫙 펴고서 바람이 불면 휙휙휙, 이 구름 위에, 태풍 구름 위에 독수리가 올라가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태풍 불고 홍수 나고 비바람 쳐서 거기에 소가 죽고 돼지 죽고 개 죽고 짐승 죽으면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다 뜯어먹어 잡아먹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독수리가 힘이 있어서 다른 박쥐라이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옆에 사람 인사, 피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꾸 내한테 질문하고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어렵죠? 자꾸 나한테 그래. 야, 힘든 게 뭐가 힘드냐?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한테 피곤하다 소리 하지 마라. 피곤하다는 소리가 없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능력 가지고 따라합시다. 피곤하다는 거는요, 왜 자꾸 피곤하다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찬송 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독수리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기도원은 전부 다 따라합시다. 100배, 100세, 100억, 100명, 또 백화점, 100일기도, 또 100점, 또 백두산. 아멘.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100세.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교회 부흥. 대한민국 망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요즘 여의도에서 설교하시는데 100세, 100배, 100억, 대한민국. 설교하실 때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란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시다가 요새 또 가발을 탁 쓰고 나타나서, 성도님 여러분, 나 100세까지 설교할 거요. 그러시더래. 제가 몇 살까지 설교할 것 같아요? 내가 몇 살까지 설교할 것 같아요? 한참 멀었어요.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믿음으로 충성하세요. 뭐 자꾸 은퇴 좋아하시네. 성경 은퇴가 없어.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뭐해? 할 일이 없어요. 그래?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 당신 교회 3,000명, 5,000명, 1만 명이잖아. 할 일이 없다고? 나한테 와. 내가 설교시킬게. 그래서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 이제 나한테 올 사람이 많아. 금요일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여기 여성산 목사님은 금요일날 저녁 설교, 정인찬 박사는 금요일날 3시 설교, 보은 박사는 금요일날 11 설교. 막 설교를 막 시킬 거야. 설교해, 열심히 해, 100세까지 해. 아멘, 아멘.
대단한 분들이요. 그분들 교단이 아주 어른이고 뭘 자꾸 은퇴했다고 집에서 맨날 뭐 할 거냐고. 기도해야지. 조영기 목사님 지금 8학년인데도 1시가 예배가 제일 사람 많아. 7시, 9시, 11시, 3시, 5시, 7시 7번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시간이 조영기 목사님 1시 막 가득 차서 바글바글 복도도 쫙 깔았어. 따랍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도 고치고 병도 고침받고 부자되고 부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서 대통령 바로 되게 하시고, 장관 바로 되게 하시고, 장군 바로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들 바로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악한 마귀, 귀신, 공산당마귀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죽을 사람 살려주시고, 망할 사람 흥하게 하시고, 불행한 사람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 박씨라는 사람, 박집사라는 간증이 있어요. 박집사라는 사람 간증이 있는데, 원래 강원도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집안에 강원도 산골에 태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산속에서 나무를 꺾어서, 나무를 자르고 깎아서 그 남은 자른 나무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 나무들 깎아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 그래서 그 나무 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놀이를 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겨우 나오고 중학교도 다니다 말았어.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 취직을 해. 취직인데 어디 취직을 했느냐, 자기가 그 잘하는 그런 나무 가지고 뭘 만드는 거, 그런 데 취직을 해서, 그래서 그 자기 누나는 살기 힘드니까 사살까지 했다가 교회를 갔대. 누나가 교회 다니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살하지 않고 신앙을 가졌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니 하나님 책임주세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누나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누나가 또 자기 보고도 그랬대. 야, 너도 교회 나가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래서 누나 따라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대.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잘하는 거 해라. 잘하는 거, 남보다 잘하고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무슨 형상이 딱 나타나서 나무로 그 가지를 꺾어서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대. 발명충 장난감 하나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서 교육 도구로 해서 그걸 만들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만들었어. 그걸 만들어서 장난감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왜 안 팔리는 거야? 살 사람도 없어. 장난감, 나무가지 꺾어서 장난감을 이것저것 만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것 가지고 좋은 일, 착한 일 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자기가 만든 그 장난품 4D 프레임이라는 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만드는
그 장난감 가지고 연구했는데, 대전에서 과학관이라는 대전과학관에서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가지고 공모를 했대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만든 것 가지고 와서 경쟁해서 컨테스트를 하라. 수학 컨테스트를 하라.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장난감 삼각형, 사각형, 옥합, 육각형을 가진 그 장난감 가지고 대전과학관에서 수학 컨테스트를 공모를 딱 했어. 장난감 만든 걸로 딱 지원해서 공모했는데, 기도하고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을 받았대. 대상을 받았어. 자기가 만든 장난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만드는 그거 가지고 대상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물건 장난감 만들어 상 받았다고 그래서 그 과학관의 원장이 유럽 박물관이 또 있대. 유럽 박물관에 네가 만든 이 장난감 이거 가지고 유럽에도 한번 보내서 해보자. 그래서 유럽 박람회에 자기가 만든 그 프레임을 갖다가 소개하고 갖다 보냈어요. 독일에서도 깜짝 놀라고, 스웨덴도 갖다 보내고 독일도 보내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 사람 만든 장난감 3층, 4층, 5층, 6층, 7층 만든 그 프레임 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것 좀 우리나라에도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프레임 장난감 가지고 여기저기 해외 물건을 보내고 전시했는데 25개 전 세계에서 모든 박물관에다가 자기가 만든 그 프레임을 선물하고 소개했는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서 교육시키겠다고 그걸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칠각형을 그걸 주문을 해서 국내에도 주문하고 전 세계 주문하고 샘플 만들어 주문했는데, 주문 매출이 점점점 들어와서 아멘할 사람 아멘 해봐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산속에서 나무를 꺾어서 이가지 저가지 이 모양 저 모양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어서 자기가 만든 제품 가지고 우리나라나 해외나 수학 시간에 그 도구 가지고 수학 가르치는 도구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 매출이 올라가느냐, 돈이 얼마 생기느냐.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해요. 여기 있어서 30억, 50억, 100억. 100억에서는 아멘 하면 안 돼. 100억 그래. 다시 한번 30억, 30억은 아멘 해. 30억, 50억, 100억. 그때는 100억 그러는 거야. 100억. 한 번 더 남았어. 200억. 자기가 만든 샘플 후렴으로 전 세계 학생들 수학 시간에 가르치는 용도로 프레임을 수출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억 돼서 깜짝 놀랐는데 200억 프레임, 4D 프레임이라는 for dream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 꿈을 꿔라. 이거 가지고 상상하고 꿈을 꿔라. 드림 프레임. 꿈을 꾸는 이 물건, 프레임. 이걸 드림 프레임이라는 이름 가지고 전 세계를 수출하는 일에 선교, 구원하고 애들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지금 교회 집사가 됐대. 집사로 충성하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함께 할 걸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못한다고 주저앉고 이것저것 안 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는 것처럼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원의 십자가교회 반드시 십자가교회 세워서 한국 사람 세계 모든 사람 깜짝 놀라는 역사가 십자가교회를 반드시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 시간 여러분도 손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청성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100억 200억 하나님께 충성해서 교회 세우고 십자가 건축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흔들고 주여 담장 기도하겠습니다.